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성의 수요일로 일컬어지는 수요일부터 40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맞을 때에는 주연절 다음에 오는 그런 의미가 이렇다고 봅니다. 주연절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그 모습을 하나로 통칭하자면 순환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시간이요, 우리를 회복시켜내고 돌이켜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마음가짐을 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마음속에서 그려보기를 바라며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봅니다. 한 3주 전에도 하늘특표기 때 나눴습니다만, 한 발자국이 있다면 그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녹색 발자국, 사순절 기간의 탄소금식의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가 분단으로 70여 년을 고통당해 왔는데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으면서 올 사순절에는 또 다른 하나의 평화의 발자국을 걸어가자 하는 의미의 매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을 교회에서는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녹색 발자국과 평화의 발자국을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길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13일 전 시리아와 튀르키예 접경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2주 가까이 되는 동안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희생자로 발견되었지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가 수색에서 이제는 구호의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극적인 생還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그분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 그런 일들도 진행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아틀란타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한병철 목사님께서 하늘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음 모아서 징소리와 함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징소리 3번이 우리 마음속에 울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 정의의 말씀, 평화의 말씀을 먼저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침묵합시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우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온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철대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제 진노하심을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찌하여 나라들이 물 앞서 분노하고 임금들아 통치자야 지혜 교훈 배우거라.
아직은 봄이 오지 않아 바람은 차갑지만 그래도 곧 봄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같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흐리고 어둡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태양은 항상 구름 건너편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삶을 이어가며 주일을 맞아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포탄이 5,000발에 이를 정도로 서로 극도의 소모전을 통해 많은 군인들이 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강진으로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사건과 위협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여기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대한 기후 위기를 맞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든 그런 불행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 연대하며 지구를 구하는 일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점점 혼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으며 엄청나게 오른 전기료와 가스비, 각종 서민들의 생필품의 물가는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검찰공화국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현 정부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타개할 희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치며 한반도를 밝히는 촛불이 되어 사라져갔지만 그분들이 꿈꿨던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나가는 세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하며 결단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난관을 만나 좌절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대면하고 있는 교우들이나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우 중에도 말 못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가 잠시 돌에 걸터 앉아 힘을 얻고 다시 길을 재촉하듯이 최소한 우리도 힘들어하는 교우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을 낼 수 있음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새 예배당의 건축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많은 일들이 몰려 건축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건축되는 새 예배당이 그저 그런 수많은 교회 건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향년의 새 시대를 준비하여 민족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연령과 생각의 향린 교우들이 동고동락하며 꿈을 키우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모두에게 힘을 주시어 끝까지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건축 시공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옵소서. 광야 생활의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얻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병철 목사님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2성서의 출애굽기와 제2성서의 베드로후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2쪽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06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때 펴기를 해주실 분은 아까 소개드린 대로 아틀란타 한인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미국 한인교계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는 한병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병철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까 예배 준비 모임에서 한병철 목사님과 김광열 장로님이 아주 반갑게 만나더니 서로 흑역사를 두 분이 잘 아는지라 말을 아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인연이 언제였죠? 물어보니까 63년도부터 90년까지입니다. 63년도는 태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청년이 되고 대학을 마친 다음에 신학교 대학원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은 전도사라고 그러죠. 당시에는 교회를 신학교에 다니면서 섬기는 분들을 총무라고 했는데 교회 총무로서 있다가 다른 교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벌써 20여 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살고 계신데요. 모처럼 고향교회 오셔서 아주 기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모처럼 오래된 그런 마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며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91살의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61살의 아들이 옆에 타고 왔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헐, 걱정, 불안.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교회를, 이 향림교회를, 저는 지금도 향림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6개 교회를 이제 뭐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담임 목사 목회를 했는데도 지금도 향림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왜 제 아버님이 이 향림교회를 그렇게 멀리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오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10여 년 미국에서 이제 사시는 동안에 공백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귀국하셔서 91세의 나이에 주일마다 인천에서 여기를 올라오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향림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향림교회인도 아멘 좀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향림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세요. 이 얘기 하나만 드릴까요? 우리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PCUSA, 그 미국 장로교회인데 몇 해 전에 동성애자 결혼과 안수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좀 홍역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가 이제 교단을 탈퇴해야 하는데 재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교단을 탈퇴할 때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노예가 다 재산을 이제 압류하고 몸만 나가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인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재산을 형성했는데 노예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다 가져가나? 근데 그게 제 생각이 잘못이었어요. 이게 이제 역사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만 해도 100년, 150년, 200년 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인들이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그 교회를 일고 오고 그 교회를 섬겨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이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니까 이제 벌써 낯선 얼굴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름만 떠오르면 가슴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저에게는 향린이 그래요. 제가 어저께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 고한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댁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추억은 대부분 향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 참 행복이죠. 저에게 향리는 그냥 한 교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향리는 저를 키웠고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 영향은 안병부 박사님에게 받은 거였습니다. 안 박사님이 사회학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셨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해에 안 박사님한테 이제 세배를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신학교 갑니다. 안 박사님 때문에 제가 사회학하고 신학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이런 표정이었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한 군 막차를 탔구먼 이런 뜻 같았어요. 홍창희 장로님은 저의 주치의셨습니다. 제가 우이동에 살았는데 아프면 삼성교회에 있는 홍창희 장로님 병원에 늘 다녔죠. 제가 64년, 65년 서울시 우량화 대회에서 상을 2번 받았는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홍 장로님이셨어요. 홍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린이니까 특혜를 베푸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뭐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를 다니면서 역사식을 키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집에 있는 안병부 박사님과 문동환 박사님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제3일이라고 하는 잡지, 또 현존이라는 잡지,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걸 읽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1980년 5월 17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3분이 안 보이세요. 가택연금되거나 끌려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역사의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다 향린에서 만났던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최영숙 장로님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등부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 최영숙 장로님 일하시던 한남동에 있는 직업학교에 가서 같이 놀고 우리 학생들하고 즐겨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영숙 장로님 그때 선생님의 그런 인격 또 소박한 삶들을 통해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향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오는데 참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향림교회가 을지로 2가 164-11번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앙극장 옆 판넬골목도 없어졌고 그 판넬골목 안에 있었던 곰화랑 동해반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대지가 12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땅에 4층으로 있었던 조그만한 교회당이었지만 그 교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교회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많이 없어졌어요. 동해반점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일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던 중국 음식점이었는데요. 89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전교조가 출범하는데 명동성당에서 이제 학 선생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황재숙 집사님, 이제 전교조를 같이 만드신 선생님인데 유인물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검문을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동해반점 그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을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철가방을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명동성당에도 배달을 가느냐? 간대요. 짜장면 배달 갈 때 검문을 받느냐?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명동성당에 꼭 보내야 될 물건이 있는데 철가방에 좀 배달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가방에 유인물을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뒤를 쫓아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농성하던 농성장에 오토바이,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가 쫙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다 놀랬겠죠. 철가방을 열고 유인물을 꺼내 들었더니 환호성을 울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는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비록 정든 교회당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향림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과 비가 된다는 우수예요. 그래서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난 지는 2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의 절기 입춘과 우수가 2월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서양 사람들은 춘분을 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3월 21일이 Spring Begins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9월 22일에 Fall Begins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월에 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은 겨울이 다 끝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겨울 한복판에 시작되는 거예요. 가을은 더위가 다 끝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더위 한복판에서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밤에 속합니까? 아침에 속합니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컴컴하고 하루 중 가장 춥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아침의 시작이에요. 겨울이 봄으로 살아나는 이 계절, 우리는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트랜스피거레이션 선데이, 주님의 변모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22일은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이죠. 이제 40일간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3개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3개의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김희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와서 고향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실은 제가 5년 전에도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안식년 하느라고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아서 김희원 목사님 그 메시지를 제가 씹었더니 오늘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며칠 후에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향림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써 있었습니다. 본문은 Revised Common Lectionary 성서 일과에 나온 3개의 본문을 모두 사용해 주시고 시간은 30분 이내로 주시고 하루 전까지 설교 원조고를 보내주시고 3개의 본문 가운데 요절을 한 절 선택해 주시고 부르고 싶은 찬송 2곡을 화요일까지 보내주시고 설교 후에는 기도하지 말고 침묵 기도로 맞춰주시고 축도 전에는 파송의 말씀을 해줄 것이며 주일날 30분 전에 예배 준비 모임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그게 좀 미안했는지 그게 어려우면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실은 그 말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 같았어요.
당신 이거 못하겠지? 못하겠으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 뭐 그런 것 같아서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하겠다 그럴까 그러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서 본문을 렉셔너리에 따라서 3개씩 가지고 설교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들으시지만 설교자는 그 3개를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설교를 만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향림교회 목회자들은 매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마른 치약, 다슨 치약에서 치약을 짜내듯이 그렇게 예배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져야 한다. The word of God may be truly preached and hea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이 선포의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죠. 설교자에게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선포되고 들려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듣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만 잘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회중이 설교자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원리예요. 설교는 설교자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 것입니다. 회중이 마음을 열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의 행위예요. 세상은 향림교회를 믿음이 없다느니 하나님을 안 믿다느니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비난하지만 향림교회야말로 온전한 예배, 리터지컬한 예배와 전통 문화를 접목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애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의원 목사님의 지시, 명령, 권유, 뭐라도 좋아요. 하여튼 그 권유에 따라서 3개의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은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광채가 나고 눈이 부시도록 하얀 모습으로 변하셨던 소위 트랜스피겨레이션,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은 베드로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 높은 산이 안티레바논 산맥의 남쪽 끝에 있는 해발 2814m의 헐몬산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실제로 오르셨던 산은 나사렛 남동쪽 10km 지점에 있는 해발 588m의 타보르 산이 맞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주님의 변모 성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산이 어디냐가 아니에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산 위에서 벌어진 일과 산 아래서 벌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 내려오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8장과 9장에 산 아래서 직면한 현실은 뭐였습니까? 나병 걸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만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고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염려하셨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고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할 것이고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경고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까지도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3번씩이나 당신이 당하실 고난,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깊은 골짜기,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기에 앞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 이 메타포를 이해하시겠어요?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 산 위의 현실과 산 위의 체험과 산 아래의 현실, 고난과 영광, 골방과 시장, 이게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이 조화를 이루고 골방의 영성과 시장의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산에 오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세상을 나갈 때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산 위의 체험만 강조하는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산 아래의 현실만 주목하면 세속적이 되고 말겠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 위에 오른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것도 이세벨을 피해 달아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른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은 일상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노래했지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서가 있었던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산기도를 좋아해요. 한월산, 삼각산, 용문산, 흰돌산 곳곳에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새해만 되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축복을 소망했죠. 그리고 나무나 바위 뿌리 하나씩, 바위나 나무 뿌리 하나씩 붙잡고 그거 뽑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나무 뿌리 많이 붙들고 흔들었어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은 뜨거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산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의 체험,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산에 올라야 합니다. 향림교회는 산기도 같은 거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산에 가지 않는 것, 산기도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을 만들고 여러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삼각산이 아니라 한월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 산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는 영혼의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죠. 산 위의 경험이 없이는 산 아래 삶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의 신비한 경험이 반드시 종교적인 엑스터시, 그러니까 어떤 황홀경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혼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고단한 삶의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순환의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시기 전 우리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제자들은 그 비일상적인 자리에서 스승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 의롭다 자부하던 이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져버렸던 거예요.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빛이셨고 그분은 하늘이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빛은 태초의 어둠을 가르던 그 창세기의 빛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더 놀랐던 건 그냥 그 화려한 빛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이 이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산에서의 경험은 제자들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스승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적 후서는 그때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썼느냐 안 썼느냐 논쟁할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늘 이 책의 저자를 베드로라고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한 자기의 가르침이 결코 교모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그에게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척박한 갈릴리 땅을 사방팔방 걸어다니던 일, 광야에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돌아봐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던 것처럼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물 위를 걸었던 신비한 체험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산의 경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상이 이쯤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과 대제사장의 집안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온 세상을 뒤덮던 어둠,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깃든 태초의 흑암보다 더 깊은 어둠. 모진 게 인생이라 절망에 잠겨 티베리아 호숫가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던 그때의 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침은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던 그 일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지만 예수와 더불어 살아온 시간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이라는 문장은 태초에 빛을 지으셨던 그 사건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불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해 바울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디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디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에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이미 빛이 밝혀진 사람은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법이죠.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당장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불의와 싸우면서도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조차 우정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믿는다면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 때문이었는지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과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왜소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참 속상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은 좁쌀보다 작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은 보수적인 한국 교회 교인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속이 좁아요. 너무 생각이 좁아요. 품이 너무 작아요. 세상을 품기는커녕 내 가족조차도 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가로운 산보가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겨운 길일 수 있습니다. 겁 많고 비겁하고 욕심 사납고 냉소적인 우리들의 마음에 일대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죠. 하지만 일단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신비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향린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저주저하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절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지금 그의 마음은 캄캄한 한밤중이에요.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처럼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 사업 때문에, 갈수록 깊어지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이 악화되기만 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겁없이 가서 쓰러뜨렸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때 다윗의 나이이 중2였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요 엄마들은 다 울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네. 근데 그 가사가 후렴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품으로 너를 보낸다. 이 노래 부르면요 엄마들이 엉엉엉엉 울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좀 바뀝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러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곁으로 가버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자녀 때문에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지경이 된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렇고 말할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담하고 안타까워 영혼의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 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밖에는 갈수록 심해졌고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삶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밤을 견딜 수 있고 새벽이 올 때까지, 여명이 동틀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타났던 그 빛,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났던 그 빛,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빛,
부활의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그 무덤 속에서 새어나오던 그 빛, 바울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그 빛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은 캄캄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이 오고 있는 거죠. 살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쓴맛과 괴로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조차 그 빛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이르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꼭 붙들고 모든 것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비루함을 넘어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천지개벽을 하듯 천둥번개가 치던 밤에 무서워 잠이 깬 아이가 엄마 방에 찾아와서 엄마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거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때 엄마가 아이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지요. 하나님은 지금 아침을 빚고 계신단다.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국가의 삶도, 이 세상도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우리는 이 한밤중에 사순절 순례 여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새벽에 올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등불로 어둠을 비추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번역해내는 일, 삶으로 체화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향림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기를,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어려운 시험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을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의 분노를 추스릴 틈도 없이 점점 더 추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 곳은 차디찬 골방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일상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문득 왜 이렇게 세상은 답답하기만 할까 속상한 말을 내뱉어도 현실의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줄 그 어떤 희망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삶의 줄기가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지난 날처럼 도망치지 않고 세상이 더 추악해지는 것을 막아 쓰러진 마음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20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당한 생명과 살아서 고통을 잊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두 팔로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여전히 사회적 참사는 끊이지 않고 지난해 12구 참사로 희생당한 159명의 무고한 생명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참사 부상자들과 희생자의 유족을 주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리부, 교회의 지체들을 친교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돕는 교우부, 교우들의 먹거리를 돕는 봉사부, 고난받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회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돕는 선교부,
찬양으로 국악기로 연주하며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음악으로 도우며 예배를 진행하는 예배부, 아이들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부, 각 부서의 부원으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각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일하여 얻은 것들을 드립니다. 드린 것들이 공동체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항상 넉넉히 채워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날이 새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공동관 심사 나누기 전에 오늘 좋은 향림교회 나와서
하늘 뜻 펴기 되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중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영근 전주 고백교회 집사님네 가족이 오셨는데, 네, 뒤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가십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판매를 지금 복도에 진열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돈을 지불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남신대 올레가 예배 후에 지하 3층 강의 2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는 예배 후 4층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오후 1시 지하 3층 강의실 1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2023년 장학금 신청이 2월 22일 화요일 오전까지 마감입니다. 문의는 목회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예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키의 그 지진, 이재민 구호 헌금을 우리가 드리도록 할 건데요. 2월 26일 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계좌로 입금할 때 반드시 입금자명 지진 피해라고 기억해 주시면 이 특별헌금을 특별하게 쓰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악찬송가 가사 모집 공고 우리 지난주도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3월 11일까지 마감입니다. 마감 전에 꼭 많은 교우들 참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월 11일. 네. 들녘교회 2022년산 유기농 햅쌀을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요.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셔갖고요. 720kg 다 판매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들녘교회 현미쌀로 만드는 현미 콩설기를 판매하는데요. 거의 실비이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하나 정도는 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절기가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이 강구했던 것처럼 녹색 발자국과 평화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40일 진행될 예정인데 주보와 온라인을 통해 매일매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수요일 성서 묵상 모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재직들은 총 16회기 목회마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재직들은 4회 이상 참석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회 상징 로고 시안 제작팀 2월 22일 모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네, 그 뒤에 모임은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수련회가 2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파주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미래선교위원회 모임이 34차 모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시공동회가 3월 5일 날 있을 예정인데 안건은 3개입니다. 김하나 전도사님 부목사 청빙의 건, 장로 선초의 건, 그리고 교회 상징 및 로고에 관한 건 3가지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사순절 특강이 국가폭력과 우리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2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간은 사회부에서 할 예정이고요. 에큐메니컬 소식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림공동협의체 모임이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고 임보란 목사님 안정예배가 2월 25일 토요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석 모란공원에 갈 예정이니까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아서 혹시 가실 분은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목회실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차를 준비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림교회 생활실천을 단위분을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